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계략을 꾸며 요셉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명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와 치욕에 휩싸이며 남편에게 거짓으로 요셉이 버려두고 떠난 옷을 증거로 삼아서 자신을 겁탈하려 드는 치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성경은 그 어떤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상식이라면 여주인을 겁탈하려는 종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는 정도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화는 났지만 아내의 말을 다 믿지 않았고 무엇보다 요셉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를 집안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 삼을 정도로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아내의 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두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셉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사건이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높이시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시는 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 지금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맡겨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였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충분히 소리치고 억울함을 토하며 분을 낼 수 있지만 요셉은 그 어떤 제스처도 행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억울하고 분한 사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소리치고 억울함을 토하며 수단과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으신 계획은 뒤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기에 잠잠히 묵묵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옥에 갇힌 환경에 놓여 있던 요셉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된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으로 요셉을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이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3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삶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는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그치지 않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그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함께 40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요셉이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감옥 안에 죄수들과 온갖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 바로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 불렸던 두 사람의 신분을 성경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술과 떡을 굽는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술과 음식 수중을 드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 외에도 군사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개인적인 말벗을 하는 정말로 왕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가 노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수감된 감옥이 곧 요셉이 갇힌 공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춘위대장이 요셉에게 옥에 갇힌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당한 모든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척 억울하고 낙담하고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눈은 요셉에게 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고자 하여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어졌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 요셉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삶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이 나로부터 드러나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왕 예수님 믿기로 한 거 확실하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억울한 상황이고 어떠한 피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를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그 또한 넘어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아니면 나의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함에 있어 애쓰고 또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며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내 주변에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가 속한 주변에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